아버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엘 3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2장 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때에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행하실 일이 이제 오늘 읽은 3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단락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한 회복이라면 3장 전체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했던 그 열방에 대한 심판 선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 말씀, 3장에서 제시되는 회복 말씀은 1, 2장을 전제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악을 행한 열방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역사는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13절, 14절부터 21절 이렇게 나눌 텐데요. 앞부분에서는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4절부터 21절에서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면서 21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어떻게 이 열방을 심판하시는가. 근데 열방을 심판하시기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2절의 앞부분에는 내가 열방들을 심문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다고 했어요. 나의 땅을 나누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끌어갔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은과 금과 보물을 빼앗아 가져갔고 너희가 유다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속히 너희의 머리에 보복을 돌리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로잡힌 자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1절의 말씀을 7절에 다시 반복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팔려간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을 거쳐서 팔려가게 하겠다. 열방 사람들이 3절에 보시면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이러한 비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8절에 너희 자녀, 이제 이방 열방의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아서 그들을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어떤 그 앞부분의 이 중심은 하나님이 열방의 보복을 되갚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되갚으시는 것을 당한 만큼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그 말씀에서는 그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이가 먹었던 그 해만큼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저질렀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보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엘서 전체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촉구되는 그러한 어떤 회개에 대한 부분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엘서는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호세아서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은 많이 이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엘서는 돌이켜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돌이켜야 하는가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열방들과 직접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싸우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쌓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할 때 여호사밧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재판. 구약 성경에 우리는 재판에 관한 표현들을 많이 봅니다. 광야 생활 이래로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자로서 재판장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항상 나오는 단어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래서 기울지 않고 항상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하며 그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었던, 불의가 가득했던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최종적인 재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벌이시는 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은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단어들이 내 백성, 내 기업, 그리고 나의 땅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하반절부터 5절, 6절에 보시면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악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그 악한 행동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땅을 주셨습니다. 각 지파에게. 세상의 모든 땅을 다 주신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의 그 땅을 지파에 따라 나누어 주셨는데 제비를 뽑아 통에 나누어 주신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목 중에서도 신성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몫인데 열방이 이러한 하나님의 땅을 마음대로 나누어서 자기들이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나눔, 분배에 비해서 이들의 나눔은 무엇을 밑에 깔고 있느냐 하면 탐욕과 폭력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급은 아모스서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람과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이 사로잡은 자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라고 아모스 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 전쟁 중에서 이루어졌던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행동들, 그러한 행동들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이제는 열방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방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만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그 학대하고 억압하고 짓밟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혹하고 끔찍한 조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들의, 그 열방 나라들의 교만함이 놓여 있습니다. 열방의 교만, 예언자들이 열방 심판을 선포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서마다 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각각 다 들어 있습니다. 요엘서 본문은 이제 힘과 권세와 불을 지닌 강자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짓밟혔던 약자로서의 이스라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결국 누구입니까?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면서 악한 사탄 마귀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신실한 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자에 대한 가혹한 조치를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고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를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전쟁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전리품들을 수거하고요,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러한 악습들이 행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 고대의 일이건
21세기 이르건 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유린하고 짓밟는 것 허용될 수가 절대 없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목마르고 배고프고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라는 비유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 같은 해를 보복한다라는 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을 보면은 사상이 이렇습니다. 왕의 몸이나 길거리에 있는 노예의 몸이나 같은 가치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의 몸은 마치 무슨 금덩어리 이상 되는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길바닥에 살아가는 그 노예들은 가차없이 죽이고 마음대로 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해 보복법은 이웃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팔아 넘긴다든지 그런 사람은 결국에 자신도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요엘서 말씀,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에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열방을 모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방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전쟁들을 준비하며 자신들의 모든 용사를 불러드립니다. 의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입니다. 자신들의 무기고 농사에 쓰던 보습과 그리고 낫을 바꾸어서 칼과 창으로 만들어서 골짜기 전쟁에 참여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사야 2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칼과 창을 바꾸어서 보습과 낫으로 만드는 평화로운 세상을 얘기합니다만 여기 요엘서 본문에서는 반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방들의 그런 상징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들도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 예언자들의 기록을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의 모습을 좀 더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평화는 결코 전쟁으로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방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닌 무기와 그 힘으로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이기고 저들을 얻게 되면은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왕 되심과 여호와의 재판장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칼과 창으로 대표되는 그 전쟁 그리고 보습과 낫으로 대표되는 평화의 세상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칼과 창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 그랬고요. 자기들이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인명을 앗아가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심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바꾸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열방들은 그들의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전쟁에 집중하고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열방, 결국 이 포도주가 가득 차 넘치려는 포도주 통처럼 세상을 가득 채우고 넘치려는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는 그렇다면 언제 심판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악이 차고 차서 가장 컸을 때 그때에 그 악을 상징하는 포도주 독이 넘친다든지 또는 포도주 틀이 가득 차며 그들의 죄가 관영한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심판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열방 이런 곳과는 상관없이
힘과 권력 그리고 무기의 논리를 가지고 약한 이들을 짓밟고 유린하는 그 힘을 과시하던 세력, 과거나 지금이나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에서도 죄악을 가르쳐오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세력을 모으고 동맹하면서 엄청난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약한 나라들 어김없이 짓밟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여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만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성공할 수 없고 천지주제이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통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14절부터 21절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 열방을 심판하는 날 상관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유대교의 시간 개념은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 그날, 심판의 날을 전후로 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시간의 흐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의 핵심, 여호와께서 행하시며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올 때는 누가 이 땅의 주권자이며 주관자인지 명료하게 드러나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는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했습니다.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겠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임할 때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쓰였던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를 나타내면서 이를 통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제 주님 오실 그날에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 아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온이 성전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전과 시온이 의미하는 근본 어떤 그 성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막과 성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와 만나는 장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인 줄 깨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경내로 아무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방과 이스라엘의 단순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약하고 미미해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다시 억누르거나 짓밟을 수 없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삶에 풍요가 넘치게 됩니다. 18절부터 나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냇가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 이렇게 산과 작은 들과 창조세계 전체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3장과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공통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여호와께서 통치하실 때에 온 세상이 회복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항상 수반됨을 우리는 같이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그러나 에돔과 애국과 같은 이방의 대표되는 그러한 나라들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폭력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그 폭력이 싫어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가득한 폭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를 멸망케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던 모든 폭력과 억압과 짓밟힘 이러한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들 가운데 계속 고발되어 왔던 이러한 억압과 그러한 짓밟힘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1인칭 주어와 3인칭 주어로 문장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내가라는 1인칭 주어로 사용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피 흘림을 갚아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이제 3인칭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을 요엘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살펴보시면 상황의 역전을 몇 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메뚜기 때의 어떤 강력한 재앙으로 임했을 때 에덴과 같은 그 광야가 땅이 황폐한 광야로 바뀌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제 행하시는 날에 애국과 에돔으로 인해서 황폐되었던 이스라엘은 포도주와 젖을 흘리고 시내들은 물로 흘러넘치고 시딤 골짜기에 조차 샘이 흐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애국과 에돔은 황폐한 광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전세가 역전되는 근본에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을 거고요. 애국과 에돔으로 대표되는 열방의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으로 인해 흘린 억울한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있고 부유하며 강한 이들이 약하고 억울하게 그런 이들을 짓밟고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들의 억울함을 내가 결국에는 회복하고 신원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고백이 지나치게 제의적으로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거하시니까 모두 그냥 잠잠하고 경배하라는 식. 그렇지만 요엘서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억울한 눈물이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시온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저 거룩한 마음에 다가가지도 못한 어떤 그러한 장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시온을 그저 치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시온이 단어가 시온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들의 그 억울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시온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온 세상을 재판하시고 시온의 왕으로 좌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팔려가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아 회복시키실 것이고 팔아넘긴 열방에게는
같은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거부하는 열방이 몰려오지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재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시온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온 땅은 흔들릴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변화되고 역전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그저 과거에 있었던, 구약시대 오래전에 있었던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사셔야 되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어려운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